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까지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어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두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없듯이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두움인 보물을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세상의 보물에 대한 욕심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먹고 입을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5절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마음, 곧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깊이 고민하면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의 염려하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헬라어가 지는 뜻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곧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는 하되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와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관계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할 일이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과 기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떠오른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일어났다면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를 드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 기도를 드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평안, 문제가 가득 찬 상황에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현재 저희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영상 예배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린 분께는 함께 기도를 요청하였듯이 저의 스승님이신 교수님께서 암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렸으며, 지난 월요일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신학회 세미나에서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일정표에서 교수님과 대화 시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교수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시간에 참석한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현재 건강 상황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이 귀한 시간에 대답할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거절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신에 대하여 모든 답변을 거절하신 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왜 그 질문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답변을 거절하셨을까? 그런데 이 고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상황에 관련하여 드린 모든 질문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는 1년에 단 2번밖에 모이지 않는 자리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루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우리는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한 이 신학적 고민을 더 깊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선생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건강과 일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제자들은 스승이신 교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거절하심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가? 달라야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교회란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인지 성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과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성례전인 이유는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느냐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초기냐 말기이냐 온몸에 전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초기 암이라서 온몸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항암 치료나 수술과 같은 현대의학의 기술로 완치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면은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의 고민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고민과 두려움을 가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는 최후 승리와 부활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주간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았고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았던 결과 저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저희 걱정과 두려움은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기, 중고등학생의 시기에는 대학 입시를 비롯한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은 취업을 비롯한 새로운 진로의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하고 나서 이 문제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직장 안에서의 승진의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그리고 또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 외에도 개인적인 수많은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삶의 문제를 가볍게 얘기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또한 결정한 진로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야만 합니다. 현재를 위하여서 최선을 삶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삶의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문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눌 때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는 스스로 기독교인답고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한 마음이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하는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미얀마는 여전히 아픔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수련회 이후에 아프간에서는 또 다른 고통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선한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하는 마음은 이미 두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원리와 한 개인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보다 더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슬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희 마음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존재합니다. 제 스승 되시는 교수님의 건강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나 자신보다도 더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 속에서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싹트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